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재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대림절 첫째 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의 은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뒤돌아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 헛것을 쫓아 탐욕과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좌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정치, 사회, 경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치료와 방역을 맡아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방역 담당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조와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되어 감염자들이 치유되고
코로나가 소멸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9개월째 지속되는 전염병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신앙계승에 전념하며 자족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요동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교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국가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내로남불 아직과 독선을 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구하며 공정과 공의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군 장병과 경찰, 소방대원들과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작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녹아져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게 하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 속에 복음의 정의로 살아가는 백악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옳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아픔을 당하는 자녀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생업에 복 주시고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과 대학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개척교회와 국내의 선교사들이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 난국을 잘 극복하고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전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감동 감화 은혜 주시고 예배의 모든 작은 섬김에도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권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39절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작년에 참 어렵고 저작년에도 많이 어려운데도 제가 청년들한테 한 6, 7년 정도 꾸준히 적금을 들어서 목돈이 되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목사 안수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제 친구 이순창 목사와 같이 필리핀에다가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교인들은 한 7, 80명 모여 있는데 계속해서 전세로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저기다 교회를 지어주자 해서 제가 한 개인적으로 3천만 원 내고 그 친구가 3천만 원 내서 6천만 원 들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 2천만 원씩 더 내가지고 한 1억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뭐 카페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땅은 그 자매가 기증을 했더라고. 이 교회 자매가 부모님들 물려받은 걸 두 자매가 기증을 했어. 거기다 이제 여러 시설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마닐라 공항에서 한 50분 정도만 갈 수 있어요.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필리핀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하면 가서 돌아다니질 뭐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청년들이 3천만 원 후원을 해가지고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다 가난한 동네고 이게 건물 보면 되게 날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이 지붕 덮은 걸 뭐라고 하나? 스레트도 아니고 양철같이 이렇게 덮어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예배당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야. 제일 센 배야. 3천만 원 헌금 들어서 했는데 참 내가 이 색깔은 진짜 촌스럽네. 흰색에다 시퍼런색 칠해놨는데 진짜 색깔은 안 좋네. 그 다음에 또 그 안티폴로 도시에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고등학교가 30개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대학을 다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제 대학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계속해서 목사님 컴퓨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지. 대학은 나 뭐 하겠습니까? 지금 공과대학, 기술대학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제가 한 2번 여기 지역을 답사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장로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기술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3천만 원 헌금을 하고 개인적으로 집사님 한 분이 한 7천만 원을 줘서 한 1억을 보내가지고 건물이 이제 이미 기초와 땅은 서울에 식당 하는 분이 1억을 주고 땅을 사놨더라고. 기초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일날은 예배당, 월요일부터는 공과대학, 기술대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보고 아주 도움을 막 노랗게 금체가 붙어봤어. 그래가지고 이 드론 가지고 찍어서 내가 보내라 그랬는데 드론 가지고 찍어보니까 이 시내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야. 매번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놨어. 햇빛 나면 막 버제 우럭이 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한 1,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대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좀 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설교를 하면서 성경 기절 여러 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국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나온 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금방 보면 요건 예수님 말씀이구나, 요거는 사람의 말이구나, 요건 해설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같은 거를 보면은 19절 이하로부터 전부가 끝까지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이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앞에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했어요.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산업 선교를 시작할 때 표가 이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산업 선교의 현장에 노동자들의 현장감 다 이런 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기도원만 운영하지 않고 또 수도원이라고 해서 기도와 일을 노동을 병행하는 곳에 가면 다 이런 표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명한 기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쉽게 말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일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 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을 하신 것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만들어 놓고만 두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사역, 지금도 하고 계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에 있는 사역이 세상 종국에 심판할 사역, 심판할 사역.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심판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시는 심판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사역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살리는 사역과 그야말로 심판하는 사역이 2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심판은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벌의 길로 가는 이런 심판의 주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본체가 같은 분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차 아들이 수십 번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들어 죽이려고 하고 분노를 이글이글 했던 기절들이 나오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기절 촉복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하고 같다는 말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먹으라고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했다.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데 너무나 분노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돌을 죽이려고 했다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야바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방금 말했잖아. 그대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요구하려.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더니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겁니다. 이제 로마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다 로마 교회 아래에 있었고 로마 교회가 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한 300년 동안에 동굴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지하 카타콤 생활하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의 황제 10명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도미시아누스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에 보내고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계속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숨어 들어가지고 저 시골이나 아니면 저 산 속에 동굴로 지하의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 죽으면 옆에서 묻고 옆에서 또 그냥 예배 평생을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형이 딸이 파기도 좋게 돼 있고 딱 묻어보면 시멘트처럼 딱 흘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갑바도기아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토질이 희한한 곳이에요. 발라버리면 그냥 시멘트처럼 붙어버려요. 파기는 또 쉬워. 그렇게 해서 300년 핍박받고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AD 313년인데 기독교가 지하에서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빛을 봤죠.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300년 동안 단절되고 완전히 자기들만의 신앙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달라버렸어요. 다 달라버려요. 그럴 수밖에. 무슨 신앙교가 있었는 게 아니고 누가 통일돼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최고냐고 믿었으니까 모아놓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달라버린 거죠. 이거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이면 성직자가 다투고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25년에 지금은 터키 영인데 니키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기독교 종교 제1차 공의회가 열리게,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318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주교들, 감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 달을 거쳐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과 아타나시우스라는 두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헬라어로 호모이우시오스, 호모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하나님이다. 유사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 존재이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언변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언변이 뛰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오, 그 말이 맞겠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최고가 예수다. 이게 아리우스 주장한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참 한 점이 문제인 한 점 하나가, 이자라고 한 점 하나가. 그리고 이거를 여러 날 논쟁을 듣고 보고 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었고 알렉산더 대주교의 비서로 따라왔습니다. 비서로 왔어요. 이 사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동질 본체를 갖고 있는데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 끝에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들은 아타나시우스를 신학의 아버지, 정통 신학을 확립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서구교회,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면서 자꾸 사람의 아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있는 신성을 빼고 자꾸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폄하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영국교회가 허락하고 난 이후부터 세계를 뻗어나가던 영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교회에 가면은 교회당이 엄청나게 잘 지었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돼 있어.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도전받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흘러들어오면서 사람들 생각은 예수를 절대하는 것에서 자꾸 예수를 깎아내리고 인성을 자꾸 덮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덕군자, 성인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가 다 완전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 니케아 이후에 나중에 삼위일체가 세가지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데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그래서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다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에게 창조사역, 심판사역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사역은 살리는 것과 영벌로 주는 사역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호흡이 코에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 간다, 뭐 소련을 간다, 캐나다를 간다. 어떻게 가요? 걸어갈 거요? 헤엄쳐서 갈 거요? 뭘로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힘쓸 필요가 없어. 저절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어떻게 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 막 공을 닦아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가버리는 것이죠.
왜? 그에게 영생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의 심판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고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 신학자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전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고 하늘나라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죠. 이게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잘 써먹고 잘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막 여기 막 모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스페인이라고 한 나라는 대서양 주변에서 상당한 해양 세력을 가지고 새를 뻗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배를 가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 아니에요. 배가 발달하고 해양이 발달한 나라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게 스페인입니다. 60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화 음마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그림을 새겼는데 뭘 새겼냐?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하는 그림을, 대서양의 그 바다를 그렸고, 그 뒷면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스페인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네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뜻인데,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땅이 없다. 대서양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상, 저 너머에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럽으로 육지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서양 너머는 땅이 없다. 그런 의미로 글을 새겨놨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그런데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항해를 없다고 하는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버린 스페인에서. 저 너머에 땅이 없다고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걸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신대륙이 있다는데 눈이 확 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가서 남미를 계속해서 가서 점령을 하는데, 지금 남미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가보면 거기가 다 스페니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거의 사용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하는 단어를 동전에서 빼버렸어.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를 없애버렸어.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 땅이 있다. 도전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저 너머에 땅이 있다.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심을 씌워서 남미를 점령하게 되고 세계에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지만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야,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야. 새로운 나라가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군자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무슨 전도에 두고 사람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이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교단에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심판의 사역 있는데 그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그걸 막고 그것을 생명의 통로로 해서 우리가 그걸 돌아오게 하고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가장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이제 들으셔서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전혀 이 진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줄을 좀 꺼놓고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 기절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공부하고 필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냐? 나에게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까? 예? 이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외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구약의 율법서가 창세기가 사사기가 시편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사사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시편 속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예언서 속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은 이건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쿰란 공동체라는 여러 군데 가면은 사람들이 평생 작업과 평생 사명을 뭐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서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도록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붓을 들어 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사야서를 쓰겠다, 혹은 창세기를 쓰겠다, 레위기를 쓰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여러분 그 창세기 하나 쓰는 것도 두루마리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공책이 쓰는 게 아니잖아. 그 붓을 만들어 가지고 세필을 만들어가 쓰는데 그 쓰는 장소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밑에 가서 목욕탕을 바르셨어요. 샤워 간단하게 목욕탕하고 가서 손발을 씻고 다시 와서 그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아무 붓과 못 쓰니까 그걸 버리고 새로운 붓을 만들어가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성경은 전신의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씻고 올라와서 또 쓰고 또 버리고 또 쓰고, 이렇게 평생을 필사하는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평생 성경을 하나 필사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거기다 올인했지만 그 사람이 그 필사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기만 했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성경 구약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성경을 계속 암송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암송의 천재입니다. 구약의 몇 장 몇 절 줄줄줄 그렇게 암송했지만 암송한 성경 기절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렇게 줄줄이 컴퓨터처럼 해도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한탄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지만 이 성경이 내 대한 것을 왜 모르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컷 곡하고 울고
나중에 나오면서 오늘 누가 죽었노 물어보더라고요. 응?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성경 알아요. 어느 정도 다니면 예수를 알아요.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같은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 쉽게 나와요. 전부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이 이 내용을 100번 읽어봐도 한 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100번 읽어도 한 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라고 돈도 대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나쁜 놈 사귀지 말라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 인생의 내 멘토가 될 분, 인생의 좋은 선생님,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우리가 다 물질도 쓰고 시간도 드리고 공도 드립니다. 그러나 쉽게 만나지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있어도 그분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나도 그분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면 돼. 예수님은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로 다니지.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피만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실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있는 분 언제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만날 바쁘게 맨날 돌아다니고 1년 가도 성경 한번 못 읽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걸 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마리아 요셉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성결하고 만나고 싶지. 얼마나 경건하고. 어디가 만나요? 여기 오면 마리아 요셉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다윗 왕도 여기 오면 그 기생 라합도 여기 있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멘토가 되고 표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에 오면 성경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스토리 들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늘 들려주면서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영감,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내게 줬던 지혜를 배우면서 13살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인생의 좌표를 딱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자기 가야 할 길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애들이 20살 돼도 대학을 나와도 뭘 받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아빠 본받으려고 있겠네 개떡 긋고, 엄마를 본받으려고 있겠네 맨날 바가지나 끌고, 아빠가 엄마도 본받을 게 없고, 뭐 배울 게 없지. 애들이 본받을 게 없지. 그리고 애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람의 인물,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영감을 딱 얻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애들이 다 구별해 잘하는 것이죠. 그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호모우시오스. 비슷한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씨앗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보면서 못 느꼈는 걸 항상 성경 보면 주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저는 그 수없이 읽어도 몰랐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 딱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바닷소리, 모래소리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장차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무화과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올리브에 열매가 있을 때 다 따오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보리 수확이 풍성할 때 내 모퉁이 것을 반 모퉁이 걸 남겨두라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지금은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지금은 열매 하나 없는 그곳에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반 모퉁이의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을, 풍성할 때 약자를 위해 베풀라는 법을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들어가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메마른 사막길 같이 우리가 걸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찬바람 속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94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 절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세상 자랑나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위험한 전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일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많이 부족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도 복음도 교회도 외면한 채 전도를 무시한 채 허망한 욕망과 쾌락의 탐닉을 쫓아 살아가다가 죽음과 심판에 이르는 인생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의 사지백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 복음의 전파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열매가 풍성히 거둘 날이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인생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경제도 피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기도도 사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시며 역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학 입학, 취업, 진로, 군대, 결혼, 또 자녀를 낳는 양육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서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 은혜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질병에서 고통나가며 경제적인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탄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의 남은 생의 저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노엘 노엘 노엘